오늘 하나님께서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그 마지막 기도, 특별히 소요리 문답은 이 전체적인 구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다른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그 전체적인 그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들도 그런 특성을 가지는 문답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구조는 뭐냐면 십계명, 그 다음 첫 번째가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맨 앞단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사도신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반에 이르러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십계명을 다 다뤘잖아요, 그죠? 제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주기도문에 관련된, 기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총 5가지 부분을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친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어제 저녁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라면을 끓여주고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제 테이블 토크를 좀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눔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가라는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계시하신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신들,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나만 추종하라,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주석을 달아서 그 근거가 왜 그래야 하냐라고 이제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있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다른 신들은 죽어 있어요. 이름만 있는 신이에요. 잡신이에요, 잡신. 알라, 잡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기도의 필요를 알 수도 없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우리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요청 드릴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우리 기도에서도 드러나고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과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할 것을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나의 기도를 누가 도우시는가?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 대상께 구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성경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증거해 주신다,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이유가 근거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이 기도가 그러니까 전달드려진다. 요청이 하나님 앞에 도착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의 요소. 기도의 요소에는 크게 간구와 고백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구와 고백과 감사. 자, 그 중에서 제일 이 기도의 요소 중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간구예요, 간구. 간구는 우리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인데, 간구는 기도의 가장 고유한 요소이며 우리의 결핍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까요?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은율이가 만약에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서울대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필요가 채워졌잖아요. 그죠? 서울대 가기 전에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미 서울대에 재학 중인 사람이 서울대를 위해 내가 들어가고 싶다 기도하는 것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좀 현세구복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아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고백. 고백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함께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땅히 함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러한 죄에 대한 슬픔과 죄에 대한 미움이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본질적으로는 정말 수영 못하는 제가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은 구명조끼가 필요하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살려주세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땅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이라는 구명조끼를 던져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도로 이 보도블록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구명조끼 야 너 지금 위험해. 자 이거 입어. 그러면 뭐야 저 사람? 뭐야 제정신이야? 내가 이걸 왜 입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구명조끼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죠? 제가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이 배꼽 아래에 물이 있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발을 헛디뎌서 딱 넘어졌는데 물의 깊이가 엄청 이게 높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나 아내가 막 웃고 있더라고요. 해맑게 이렇게. 딱 이러면서 장난치는 줄 알고. 전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난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벌써 어떻게 신혼여행 때 데려가십니까?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결핍이나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요소, 감사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깊은 인정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주어지는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에게 마땅히 나오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하나는 찬양과 감사다. 성도가 그 은혜의 수단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찬양이 은혜의 수단이
후천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찬양 자체가 본질적으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후천적인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나오는 특징이 찬양이거든요. 그죠? 말씀으로는 거듭남이 일으켜지지만 찬양으로 거듭남이 일으켜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한테 성도에게 나오는 뚜렷한 특징 두 개가 뭐다? 찬양과 감사예요.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에도, 기도의 요소에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친히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시원하다, 그렇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은 아예 없어요. 아예.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늘 막으시잖아요? 애굽의 그 흉년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죠? 밀농사가 망해서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근데 여전히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입을 옷을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을 구매할 돈을 주시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야고보 사도가 명백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하는 것들. 아까 결핍, 그러니까 간구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간구라는 게 무질서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위시 리스트, 버킷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A 1번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다 들어주셔야 돼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은유라. 내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야. 기도. 그죠? 이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을 것이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할 때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 사실 제가 예전에 조선시대 그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시리스트에 적듯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정욕을 위해서 아무리 구해보십시오. 성경은 듣지도 않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수 있어요? 시온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응? 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계시해 주신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설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죠? 또 이런 것들을 구하라. 적극적으로 너희는 이런 것들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직 정말 그런 기도가 어떨 때는 정말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즐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막 나열해놓고 이거 제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이게.
자,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 신령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과 악에서 구원받는 것과 이 땅에서 필요한 현세적 물질들을 구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들,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현세적인 물질도 당연히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다음에 다룰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죠?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중보자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때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정말 참된 기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고 이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탁하는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